그 오늘은 3계명을 좀 살필 텐데요. 3계명이 어차피 53문이요. 그 3계명에 대한 성경의 이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53문을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3문을 읽고요.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문입니다. 혹시라도 소요리 문답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프린터가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카톡에도 있습니다. 53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3계명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 3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10계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사실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실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이제 계명을 쭉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볼 겁니다. 1계명부터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1계명은 예배 대상을 알려주는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1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1계명 예배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는요. 예배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길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지만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을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계명은요. 예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이제 53문을 읽었으니까 54문, 55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54문입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 제 3계명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란 호칭에 익숙할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게 사실 3계명을 위반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습관인데, 이렇게 놀라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오마이갓 같처럼 약간 이렇게 놀라면, 이게 처음에 저도 그냥 주여가 안 터져 나왔는데 이제 좀 경건한 척 하려고 주여 이렇게 근데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주여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란 호칭, 주라는 호칭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되게 익숙하고 제 5살 난 아들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원 어린이집 차 타고 오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너도 만들었어 그랬다가 얘랑 언쟁이 붙어가지고 성질을 부리면서 어린이차를 내리더라고. 하나님이 널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이제 5살 아이도 사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니까 이제 우리 유치부 간사님이 오셨는데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예, 아이들도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익숙하시죠? 그렇죠? 찬양도 많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예, 은혜라는 개념도 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막 설교 가운데 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영광스러우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그렇죠? 다른 어떤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른 아름다움을 다 제압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것도 뭐 찬양을 하든 뭐 이렇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익숙하실 겁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요. 그 복음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실 거고 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실 것이고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도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셨다. 익숙하시죠? 오늘 오전에도 들었고요. 그분의 말씀, 명령도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뭐를 명령하시면 사랑을 명령하시죠.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 명령도 신앙생활만큼이나 오래 들으셨을 겁니다. 뭐 용서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뭐 이런 명령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 편씩 찍잖아요. 많이 봐주세요. 거기에 한 질문이 와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이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 되냐 이거 했는데 뭐 양보해라라는 명령도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익숙하죠? 익숙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54문이에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성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경심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3계명에서 망령되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제 우리들 이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헛되게랑 거짓되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는 것은 뭐고 거짓되게 부르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성품을 뭐 익숙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찬양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우리 소원이 하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막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의미 있게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인사말, 그냥 아는 지식,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뭐랄까요? 위로 정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 아닌가요? 이게 헛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로 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며 살아갈 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야, 죄를 미워하는 분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아주 열심히 저와 같이 이번 한 주도 죄를 짓고 살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헛되게 여기는 거죠. 만약 제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지를 강조하면서 사실 저의 권위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 옛날 연예인으로 요즘에 안 나오던데 강동원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요즘에 누가 유명하니? 하여튼 강동원.
제가 강동원의 매니저예요. 근데 저를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강동원의 매니저입니다라고 해요. 그럼 강동원의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전혀 강동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동원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잖아요.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강동원의 매니저예요. 근데 강동원이 원하는 대로 강동원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막 자신의 말을 하고 다녀요. 그게 사실은 강동원의 이름을 헛되게 또 거짓되게 여기는 거겠죠. 이게 이제 삼계명이 사실 삼계명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결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게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원래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지성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언약궤를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언약궤를 만지면은 죽는다라는, 이제 거룩한 것이니까 만지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손을 안 닿고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소의 수레가 이렇게 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소가 이제 놀라서 이렇게 훅 이렇게 이제 자빠진 거예요. 자빠졌나? 하여튼 놀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이쿠 하면서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순발력에 빨려서 죽은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4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낼 때 이렇게 불을 내어서 너에게 분향해라라고 명령하신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방법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이나 뭐 라이터로 붙이나 사실 불이면 불이잖아요. 사람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향할 때 방법을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렇게까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괜찮은 인물이에요. 우리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온유인데 되게 온유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울지를 않아요. 어떻게 100일 된 아이가 울지를 않는지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모세가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괜찮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모세가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신광야에서요 백성들이요 물이 없어 불평을 했어요. 언제나 그렇죠, 백성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묵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백성이 진짜 끝까지 불평하죠. 거의 이제 왔는데도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선하시게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화가 났어요. 뭐 하도 불평을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났겠죠. 얘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을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살 건가? 이런 짜증이 되게 많이 난 것 같아요, 모세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감정이 아주 공감이 되는데 왜 공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화를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거의 비아냥에 섞여 있는 비난에 섞여 있는 말을 백성들이 내뱉어요.
그리고 감정이 좋지 않죠. 일단 감정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요, 지팡이로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두 번을. 예.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내니까. 예. 예. 2번을 내리칩니다. 2번을 내리쳐요. 2번을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내리친 모세와 아론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모세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심판한다고 하니까 막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막 중보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요구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제일 고생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전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명령한 거랑 지팡이 친 거랑 뭐가 다르죠? 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우사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게 뭐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행동,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사용한 행동,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안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사가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거두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만질 수도 가까이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사는 법궤를 만지며 죽는다라는 말을 무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사는 순발력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분양한 이유는 어쩌면 어차피 불을 붙이면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왜 중요해? 하나님이 알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불로 분양을 한 걸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끝없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물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려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백성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본 하나님을 백성들이 신뢰하길 바라셨겠죠?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반석을 내리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개념은 분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행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헛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는 죽음이란 심판을 받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두 죽었죠. 성경이 이것을 알려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여러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행동들 많이 하셨죠. 교회 온 행동도 그랬을 거고요. 여러분이 한 말도 있을 거고요. 여러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지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그 존경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나요? 56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헛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사역을 거짓되고 헛되게 여길 때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존 린이라는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째서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높이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을 향한 갈망 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변형하려고 하거나 그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헛되고 거짓되게 여긴다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위안도, 진정한 의미도, 진정한 기쁨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변형된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 아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동시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알 때 그분께 매료되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불안감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을 거짓되고 헛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진정한 위안도, 삶의 의미도, 기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 살았던 삶이 뭐 위안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라는 고민으로 살아오셨다면 이 3계명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이고요, 동시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명령하셨죠. 이 명령 역시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요. 또 한 가지 좀 이렇게까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러면서 설교 마칠게요.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회심 집회 때 하셨던 본문인데,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도시에 이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엘리사가 이제 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놀렸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 조롱을 듣고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이들을 저주했어요. 이 아이들을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요, 숲풀에서요, 이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요, 이렇게 찢어 죽였어요. 뭐 이것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곰으로 너무 이거 선지자 놀렸다고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번역한 이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냥 진짜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제 이한이 5살 이런 아이가 아니라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이미 다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조롱은요, 단순히 이제 엘리사가 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라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승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이제 베델까지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엄청 소문이 났겠죠. 엄청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스승이 하늘에 올라갔다며 그게 말이 되니? 그럼 너도 올라가봐 한번. 이런 조롱인 거예요. 이건 엘리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렇죠? 더욱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우상숭배 때문에 되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우상숭배로요. 엘리사가 이제 베델에 가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베델이 우상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이제 우상 신전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막 우상 신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요. 그러니까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대하는 의미의 조롱입니다. 그냥 놀린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은 망령되이 일컬었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았고요. 우리는 무사할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뭐 우사와 다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니까 만지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입엔 대기는 하지만 의미 없게 거짓되게 여기면서 살아가진 않나요? 우리는 왜 무사할까요? 우리는 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는 자리라면 저는 이 자리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신가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죠? 왜 우리는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엘리사 시대에 이제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은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오셨어요.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찬양했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조롱을 퍼부었어요. 아까 올라가라고 조롱하던 소년들과 같이 이번에는요,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그가 남은 구원을 하였을 때 남은 구원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라고 얘기했다. 지금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이 시간에도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마어마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께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만져 죽은 우사, 불을 잘못 쌓여 죽은 나답과 아비유, 반석을 2번 쳐서 징계를 받은 모세,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모욕해서 곰에 찢어 죽은 아이들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합당한 대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고 온전히 누리며 평생토록 찬양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욕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작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며 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대하던 지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지난 삶을 돌이키고 이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내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양합시다.